오늘 계속해서 우리 갈라디아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오늘은 17절에서 21절까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한 절씩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깨달을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중요한 방향을 제시하고 우리의 삶에 주님이 주시는 부요함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분쟁에 휘말리기도 하고 때로는 싸움에 휘말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싸움 중에 가장 힘든 싸움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내 자신을 이기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의 자면에 보면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이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 여러분 영화에 보면 성을 빼앗는 일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만큼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이 힘들다 하는 거죠. 때때로 내 안에서 일어나는 분노의 감정들 다스리기가 참 힘들어요. 때때로는 시기와 질투의 마음, 이기심의 마음, 이런 것들을 끊어내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그랬죠.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지만이 진정한 승리를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미국에서 그렇지만 법정에 들어가면 판사가 딱 오면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 일어납니다. 그래서 법정 시간에 재판장이 들어왔는데 다 일어나는데 한 사람이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모습을 본 재판관이 조금 불편했습니다. 그 불편한 걸 좀 참으면 되는데 거기 모자 눌러 쓰고 있는 양반 내보내세요. 그래서 그 사람을 퇴장시켰습니다. 한참 재판을 진행하다가 중요한 증인이 필요했습니다. 자, 증인 아무개 지금 그 자리에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 서기관이 재판장님 조금 전에 재판장이 나가라 그래서 그 사람 나갔는데요. 그렇게 해가지고 재판에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문이나 뉴스나 자주 우리가 보게 되는 많은 사건 속에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분노, 그걸 참지 못해서 생기는 많은 사건들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분노 조절 장애라는 의학적인 단어가 생긴 거죠. 그 얘기는 뭐예요? 그만큼 현대인들이 자기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좀 더 나이가 들면 그런 분노를 잘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건가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렇게 잘 다스리면 좋은데 오히려 더 때로는 더 감정이 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서운한 마음도 들고 괜히 나를 왕따시키는 거 아닌가 그런 오해도 하게 되고 스스로 그런 감정이 솟아오르는 그런 것을 우리가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그 중에서 모세와 같은 사람은 정말로 철저한 하나님이 그런 온유의 그의 그 감정이 참 온유한 사람이다고 칭찬했습니다. 근데 모세가 온유하기 전까지는 어떤 성격의 소유자였느냐? 우리가 알듯이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을 때에 그 애굽의 감독자들이 자기 백성을 억누르는 그 모습을 보고 그 분노를 참지 못해서 그를 그 자리에서 죽이는 살인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광야로 도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엄청난 세월을
그는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게 되죠. 또 하나의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갔는데 광야에 가면 제일 필요한 게 물이거든요. 물이 없다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랬는데 그 분노를 참지 못하고 모세가 자기가 갖고 있는 지팡이로 그냥 반석을 막 두들겨 버렸어요. 그다음 물은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 봤을 때에 그것이 옳지 못한 행동이었어요. 그걸 참아야 되는데 그래서 결국은 모세는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일을 맞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왕 들으면 다윗 왕이죠. 다윗 왕. 다윗 왕은 하나님이 그는 내 마음 중심에 합한 사람이다 그렇게 칭찬했어요. 그런 다윗도 하나님의 칭찬을 듣기까지는 엄청난 일을 했잖아요. 자기 마음에 끌어오는 육신의 정욕을 그거를 컨트롤하지 못해서 결국은 자기의 충직한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를 취한 겁니다. 거기도 모자라서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자기의 충성스러운 우리아를 전쟁의 프론트라인에 세워서 죽게 했어요. 지도새도 모르게 그 일을 했다고 장담했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기억하시고 다윗에게 나단 선지를 통해서 그를 꾸짖습니다. 그때 비로소 다윗은 고백하기죠. 아 하나님, 내가 엄마가 뱃속에 태중에 이미 내가 죄악을 품고 태어났군요 하면서 자기 자신의 그런 죄성을 뼈저리게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모세나 다윗이나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여전히 그들의 마음속에는 옛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여전히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배고픔을 느끼고 때로는 아픔을 느끼고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 옛자의 이기심과 질투와 분노와 나눔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마치 버튼을 누르면 터질 것과 같은 그런 시한폭탄을 우리는 사실 안고 살아갑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로 인해서 그것이 잠잠하게 눌려있지만 우리가 속된 말로 뚜껑이 열리면 그 본질이 언제 나타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16절에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안다.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 뭐 정확하게 얘기했지만 한마디로 이거예요. 너는 자격이 없는데 너는 의로운 존재가 아닌데 네가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겨준 겁니다. 이걸 justification by faith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내가 무슨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특별히 다른 사람과 특별한 존재가 되어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고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신다. 성경이 이걸 다른 말로 양자 삼아 주셨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뭐 보면 17절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절 보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었다가 죄인으로 드러나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믿음으로 의롭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안에 죄인으로 죄였던 것들이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의롭게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것이 취소되느냐? 그렇지 않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의롭게 된 게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됐지만 여전히 우리는 의롭게 된 자녀이지만 내 안에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얼마든지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의롭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는데 그것이 취소되느냐? 그거는 아니다 하는 겁니다. 이 맥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스트러글 하는 게 그겁니다.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데 내가 하는 짓을 보면 이거는 보통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악한 일, 더 악한 생각, 더 나쁜 생각을 할 때 우리는 낙심합니다. 이거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21절에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않으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 주님께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게 여겨주시고 자격을 주었는데 만약에 율법으로 자격을 준 게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율법으로 우리가 의롭게 됐다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것은 헛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도 여전히 우리는 죄의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여전히 나는 옛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옛자를 처리하기 위해서 여전히 괴롭고 힘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만난 후에 바울은 새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예수를 만났으면 이전의 악행을 다 버리고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성과 도덕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는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악을 행하는도다. 바울만의 고백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내가 사랑하고 좀 더 의롭게 살고 내가 멋지게 살고 싶은데 그것이 잘 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을 행하면, 다시 말하면 내가 원하지 않는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고 있다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있는 죄니라. 아멘. 내 속에 있는 죄니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의 권세가 여전히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여전히 옛 자아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여기신 자녀 삼아 주신 거기에는 변함이 없다. 왜? 나는 자격이 없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지 내가 의로워서 자녀 삼아 주신 것이 아니까 내가 다시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그대로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끊임없이 죄를 계속 지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사단은 우리에게 끊임없는 자격으로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우리가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지만 여전히 내 안에 악이 함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으로 속사람으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하신 그것을 내가 기쁘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동시에 죄의 법이 내 안에서 서로 대립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내 마음에 선과 악이 끊임없이 대립하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내가 선을 행하면 선 쪽으로 가는 것이고 악을 행하면 악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는 길을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여기시고 자녀 삼아 주셨는데 왜 내 삶은 이 모양일까? 왜 자꾸 악을 향해 가는 걸까? 내가 이 악을 멈출 수 있는 방법이 도대체 없는 걸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악을 다스릴 수 있을까? 그는 절망하고 절규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마지막 결론 내리길 아하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었구나. 내가 원래 악한 사람이었구나.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여겨주셨구나. 내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은 내 안에 없구나.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 성령님께 자기 자신을 맡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랑하고 싶은데 미운 마음이 앞설 때가 얼마나 많아요. 감사하고 싶은데 원망하는 마음이 끌어올 때가 얼마나 많아요. 칭찬하고 싶은데 불평이 먼저 나올 때가 얼마나 많아요. 내가 그를 용서하고 싶을 때 용서하지 못하고 미움만 점점 커져 가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여전히 내 안에 옛자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평생 이런 옛자에 눌려가지고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그럴 수 없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옛자를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정말 의로운 존재로,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살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의 결론적인 말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 내가 죽어버리면 내 안에 있는 육신적 자아도 죽을 것이다 하는 결론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로 살고 있지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나를 의롭게 여기신 그 믿음으로 나는 버티겠다, 그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옛자를 벗어버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죽었음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늘 야, 네가 장로가 혹은 목사가 네가 그렇게 살면 되겠어? 네가 자격이 돼? 네가 의롭다고 생각했는데 네가 자격이 돼? 이렇게 물어봤을 때에 우리는 절망하고 낙심. 그래, 네 말대로 난 자격이 없어 라고 우리가 절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가 자격이 있어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그 놀라운 사랑으로 내게 자격을 주었기 때문에 내가 의롭다는 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내 행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삼아 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how to가 중요하죠. 그 첫째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한마디로 뭐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음을 선언하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건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거기까지 믿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돼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그때에 내 욕심도 이기심도 미움도 불평도 원망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음을 끊임없이 선언해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내가 죽지 않고 죽은 척하기 때문에 끊임없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 눈을 부릅뜨고 분노하는 거 봤어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미움이 생기고 나눔이 생기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여전히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 안에 죄의 세력이 나를 컨트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선언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나는 이미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았다라고 선언할 때에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웃기는 얘기겠지만 이제 너는 죽었어 라고 화를 낼 게 아니라 이제 나는 죽었어, 그렇게 선언하고 살아야 합니다. 쉬운 얘기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그런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모든 사람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런 천국의 평화를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도리 목사님에게 한 자매가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요즘 너무 제가 시험에 들었어요. 마음에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고 찬양을 불러도 마음도 편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내가 구원받은 자녀인지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목사님이 그 자매의 기도를 듣고, 자매님, 그럼 오늘 저녁에 가서 하나님께 내 모습을 보여달라고 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그 자매가 목사님의 말을 듣고 저녁에 하나님, 내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는데, 그 순간에 자신이 얼마나 자격이 없고 추악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순간에 너무나 큰 실망감에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날 목사님을 찾아, 목사님, 지난밤에 내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모습이 너무 추하고 얼마나 그런지 내 자신이 정말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자매님, 그럼 오늘 저녁에 가서 주님의 십자가를 보여달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 자매님이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를 보여주십시오 기도하는 순간에 그 자신의 추하고 악하고 더럽던 모습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으시고 닦으시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에 그 자녀는 그동안 가졌던 모든 불안과 공포와 또 모든 슬픔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면서 늘 이걸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 나는 자격이 없어. 이것이 실질적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특권만한 자격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굉장히 나은 게 있나요? 학업적으로 혹은 비교했을 때 나은 거라고요? 눈꼽만큼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뭐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자격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겁니다. 아멘.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걸 생각해야 돼요. 나는 늘 자격이 없어. 그런데 주님께서 나에게 자녀되는 자격을 두시고 의롭다고 인쳐 주셨다 하는 것을 늘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의로운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포해야 될 것이 있는데,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제가 지금 그분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한국에서 깡패라고 유명했던 사람 있죠? 그 누구죠? 목사님 되신 분? 김익두 목사님인가? 네? 김익두 목사님 같아. 제 기억에는 어느 날 그분이 부고장을 냈어요. 죽었다고. 동네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 아니, 살아있는 사람이 무슨 돌아다녀? 나 당신 죽었다는데 이게 웬일이야? 그때 그분이 말했대죠.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옛날에 나의 혈기도 죽고 옛날에 주먹질하던 그 모든 것들이 죽었습니다. 그렇게 선언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 내가 죽었음을 선언할 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십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게 살기 위해서는 체험의 삶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갑자기 지가 도망가 봐야 별거 없어요. 자, 여러분, 그 불교에서 삶은요, 비움의 삶입니다. 자꾸 자식들을 자꾸 비우는 거예요. 내려놓음의 삶이라면 기독교의 삶은 채움의 삶입니다. 여러분, 어떤 공간은 비었을 때는 그 공간을 채워야 돼요. 다시 말하면 내가 주었으므로 내 자아를 내려놨으면 그 자아에 나를 대신해서 그리스도로 채워야 합니다. 아멘. 내 안에 그리스도가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나는 죄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향하여 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건 뭐야?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한다 하는 겁니다. 나의 자격을 따지던 모든 율법적인 정죄와 사망은 피 흘려도 끝나고 죽음의 권세가 물러가고,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참 생명의 부활의 능력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걸 알지 못하느뇨.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주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생명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기 전 생명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실패할 수가 없는 거죠. 질그릇 같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생명이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보배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너를 해방시켰노라. 이 말은 뭐예요? 너는 이런 죄를 지면 너는 죽어. 죄의 삭선 사망. 너 이런 죄를 짓겠다. 너는 사망에, 너는 죽었음을 선언한 거죠. 다시 말하면 율법에 의하면, 기준에 의하면 우리는 다 죽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율법에서 자유케 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생명의 법으로 자유케 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조촉을 받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쓴다고 해도 우리는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 성령님의 충만함이 함께하면 우리는 생명 가운데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이면 죽음은 물러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갈망하고 의지해야 됩니다. 오늘 예배 전에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내 영혼에 성령의 충만을 부으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삶은 생명의 삶이고 풍성한 삶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할 때 내 안에 미움이 물러가고요, 사랑이 가능해지고 용서가 가능해지고 내 안에 평안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사는 길은 성령의 충만한 삶이며 그때만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완회의 길에 어떤 차가 가다가 그만 서버렸습니다. 완회의 앞차가 서니까 뒷차들이 다 섰겠죠. 그 이유를 알아봤더니 이 사람이 깜빡하고 가스를 집어넣지 못했어요. 아무리 훌륭한 차라 할지라도 가스가 없으면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죠. 뭐 요즘은 전기로 가면 되죠. 그럴 수도 있겠죠. 중요한 건요,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 여러분 반드시 명심해야 할 건 내 힘으로 내 육신의 소욕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소리 지르고 때때로 분내고 때때로 화를 내고 때때로 미워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내 힘으로 이것이 안 됩니다. 미운 사람은 점점 더 미워지게 돼 있어요.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성령님 앞에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맡겨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하면 있을까요? 내가 어떤 사람이 굉장히 미워, 하나님 나 저 사람 미워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 내가 좀 저 사람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아멘. 진짜예요. 그런 경험을 아마 여러분이 해보셨을 겁니다. 하나님 난 정말 저 사람 싫어요. 그런데 그 싫은 마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이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에요. 내 인색한 마음이 나누고 베푸는 마음으로 생깁니다. 자존심이 셌던 사람이 그 자존심이 날아지고 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삶으로 변화되는 삶, 그것이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해 주셔야 합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구나 라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자격을 부여했다면 그 자격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길이 뭐냐? 성령의 충만한 삶입니다. 그럼 내가 가만히 있으면 성령의 충만한 삶이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구하고 내 자신을 비워내며 말씀으로 채워가는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 훈련이 바로 기도하는 것이요, 그 훈련이 예배하는 것이요, 그 훈련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나 원점으로 돌아가고 말아요. 내가 열심히 운동해서 근육을 키워놨는데 한 열일 20일 지나잖아요. 근육 다 없어져요. 똑같아요. 계속 반복됩니다. 그다 70, 80, 90대도 여전히 후회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매일매일 일일 신하고 의심, 오늘보다 내일이 나은 존재로 가기 위해서 끊임없는 부단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사실 우리는 결코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사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첫째로 내가 죽었음을 선언해야 합니다. 두 번째 필요한 건 뭐냐? 끊임없이 성령을 의지하는 삶, 성령이 나를 컨트롤하는 삶, 내 감정이 나를 컨트롤하는 게 아니고 말씀이 나를 컨트롤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 삶을 살 때에 우리는 진정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맨 마지막 세 번째로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20절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산다. 즉 우리는 내가 받을 은혜에 관심을 두고 신앙생활하지만 진정한 신앙생활은 이제 내가 받은 은혜를 내가 어떻게 하면 보답할고 그 은혜를 나눔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옛자를 우리는 이길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이제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하면 나눌 수 있을까 하는 걸 생각해도 왜? 이미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신 그 사랑을 이미 받았어요. 누군가 주님이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 더 이상 더 어떤 은혜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더 어떤 사랑을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사랑은 없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받은 그 사랑을 어떻게 하면 나누어 줄까라는 스텝으로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만 받기만 하기 때문에 성장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도 주기만 하면 자녀는 받는 것만 좋아해요. 그래서 자녀들이 주는 걸 몰라요. 자녀들에게도 때때로는 그런 베푸는 걸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제자리하는 신앙의 걸음을 하는 이유는 나누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사는 이상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은 다 떨어내지 못합니다. 그 떨어내는 이유는 바로 나눌 때에 그것이 조금씩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은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나도 그 사람을 위해서 내 자신을 버릴 수 없지만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의로운 자격을 입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주셨습니다. 사랑은 받는 거지만 동시에 사랑은 주는 겁니다. 주님은 나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자신을 드릴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나의 재능, 나의 물질, 나의 건강 내 것이라 생각지 마시고 진전 이웃과 함께 나누는 삶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육신의 소욕은 끊임없이 자기의 욕심과 만족을 위해서 사용하고 그것을 위하여 달려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는 돈이 많아서 굉장히 행복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부자는 부자끼리 모이면요, 더 큰 부자가 있어서 괴롭습니다. 그래요, 정말이에요. 우리가 돈이 많은 사람이 있으면 뭐 굉장히 행복할 것 같지만 더 큰 부자를 보니까 상대적으로 늘 불행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요, 끊임없이 나눌 때에 채워짐의 느낌을 갖습니다. 밥도 얻어먹는 것보다 사고 나면 기분이 좋아요.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가장 좋은 선입니다. 그래서 선은 베풀면 뵐수록 선을 하게 돼 있어요. 도네이션 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도네이션해요.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아까워서 못합니다. 그런데 하고 나면 뭔가 채워짐을 느끼게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의 내용을 정말로 들여다보시고 우리의 남은 인생,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는 내가 하나님께서 내가 자격 없는 사람을 의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는 순간부터는요, 이제는 내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내가 온전히 주님의 것이 되면 우리는 그 안에 진정한 부여를 느끼게 돼요. 내 것만 고집하게 될 때 우리는 부족함이 있지만 내가 주님께 소유가 되는 순간부터 주님의 부여하심을 우리는 다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 다시 한번 옛자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나는 죽었다. 따라합시다. 이제 나는 죽었다. 이제 너는 죽었다. 너는 죽었다 그래서는 안 돼요. 나는 죽었다. 할렐루야. 이제는 교회도 큰 소리도 안 날 거예요. 불평도 없을 거예요. 원망도 없을 거예요. 왜? 다 죽었으니까. 끊임없이 나는 죽었다. 내 마음에 불평이 일어나고 원망이 일어날 때 끊임없이 하나님, 나는 죽었는데 왜 이럽니까? 내가 왜 이렇게 죽은 척합니까?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나를 다스리십시오. 그러다 보면 내 안에 평화가 찾아오고 미운 사람이 이뻐 보이고 내 것을 소유했던 내 것이 나눔으로 가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매 순간 성령의 충만함을 의지하세요. 마치 막걸리 밑에 막걸리 밑에 깔려 있는 게 있잖아요. 휘저으면 그 막걸리가 말 같은 게 뿌옇게 올라드셔. 한번 졌으면 우리도 걷잡을 수 없어요. 사람은요, 화가 확 나잖아요. 어떨 때 자기가 주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감정, 내 생각 끊임없이 맡겨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제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매주 마주고 우리의 귀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에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건강과 재능을 투자하시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